고린도후서 12장은 여기가 10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대적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겸손한 자랑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특별히 오늘은 자기가 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사도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것은 내가 그냥 갖고 싶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얻고 싶어서 사도권을 내가 갖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14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며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당시 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목회를 감당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거는 신령님이 나와서 야 동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 언어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이 이해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 좋게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이 부정적이에요. 신천, 신지 이런 것도 부정적이 됐고요. 요한 계시록 이런 것도 부정적이 됐어요. 하도 이 종말에 이 어둠의 영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거는 주는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본 거예요. reveal,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 보여야,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알아요? 모르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타임라인의 마지막을 보여줬다.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꿈으로, 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일반적인 계시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데, 내가 주님과의 채널링이 안 돼 있어서 그 수신기가 고장이 나서, 영적인 수신기가 고장이 나서 그걸 받지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 되면 되지 않는다. 어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빛으로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chosen instrument, 선택받은 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바울이 안질에 걸렸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 왜? 빛으로, 그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너무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장면하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놀라운 하늘의 기업, 놀라운 이 땅에서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축복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너를 뽑아서 선택해서 만들었다. 이 대목은 뭐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유대인들이 막 고발하잖아요. 고발해가지고 법정까지 가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딱 서서 변증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 어두운 곳에 빛으로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읽어보면 아그리파 왕을 전도해요. 대단한 전도자지요. 왕이시여 당신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야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어제부터 사도 바울이 겸손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자신이 삼층천에 갔다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천국에 가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보았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중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육이 있고 영이 확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왜? 그거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시험 들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증거의 사도의 사명을 주셨어 라고 변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권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변증은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시는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안질이 계속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눈병이죠, 눈병. 바울이 회심했을 때 눈이 멀었죠. 그래서 더덕더덕 거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집가를 가서 거기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안수받으라. 아나니아 선지자도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야,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에게 안수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다 세팅을 하셔놔요. 그리고 사울이 막 더듬으면서 집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 집에 가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는 그 계시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죽이려고 가다가 그 이름이 다 알려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눈을 뜨게 하고 잘 보살펴줘.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이랬습니다. 빛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말년까지 그 영향으로 눈 질환이 있었다. 그래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 작은 글씨. 큰 글씨로 봐요. 우리가 나이 들면 권사님 나이 들면 큰 글씨 잘 보이고 작은 게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거 안경이 다초점이라 여기에 돋보기도 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돋보기도 있고 졸보기도 있고 머리도 있고 세 가지. 컴퓨터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책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이것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작은 게 안 보여. 앉을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시련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육체의 가시라고 불립니다. 이 가시의 뜻은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시는 찌르는 역할을 감당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에 뭐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하다가 탁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말뚝은 여러분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뚝은 뭐야? 딱 박아놓고 줄을 딱 꺼놓으면 특히 개들 옛날에 개 이렇게 말뚝 박아가지고 고정시키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즉 육체적인 가시, 나의 이 안지를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정말 시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증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련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내 이 안질에 관해서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세요. 그 영성 고수인 사도 바울 목사님의 기도도 응답 안 된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영성이 높았는지 3층 청도 갔다 오고 하늘 보좌에도 갔다 오고 하나님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만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분들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관리 안 하고 영성 개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단의 덫이에요. 그러므로 대형교회 안 간 거를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요 지구촌 교회 정도가 가장 좋은 교회. 너무 커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목사님이 몇천 명 되면. 그건 너무 작으면 이게 조직이 이렇게 셋업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여러분 이 교회 성도인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이 하나도 없는데요. 할렐루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던 이 연약한 이 질병 때문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이 약한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못 배운 거 가지고, 내가 돈 없는 거 가지고, 내가 병약한 거 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마.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루시면 기꺼이 자랑하세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할 것이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When I weak say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시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여러분, 영적인 가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들은 육신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육신을 연약해. 지금 이 가시가 있어. 그럼 이 가시만 해결되면 나는 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야.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은 반대라. 오히려 아픔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을 돌립니다. 제가 개척 9년간 경험한 광야에서 나의 모습은 완전히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바닥에 완전히 치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광로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가시가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가시 때문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3이라는 건 완전 수야. 기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고수인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셨어요? 나 11조도 하고 나 주일 성수도 하고 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이렇게 내가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삿대질하거나 하나님 대해서 힐문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 그 문제에 관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 기다려? 너 안 돼, 그거는. 왜? 여러분, 우리가 애들에게 어떤 칼 같은 거를 애들이 막 달라고 그럴 때 그 애가 어리면 칼을 주겠습니까? 너. 혹은 왜 기다려? 네가 커서 그 칼을 잘 사용할 때까지. 그리고 그게 장성하면 그때 그걸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에 대한, 가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연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을 잘 압니다. 또 기도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볼까요? 기도원은 미디안 군대랑 13만 5천 명과 붙었을 때 몇 명이 붙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으셨어요. 300명을 추스려서 13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이겨버리셨어요. 연약한 것 같지만, 적은 것 같지만, 숫자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꼬마 다윗은 별거 아닌 물맷돌 가지고, 돌덩이, 요만한 공기돌 가지고 갑옷과 모든 것이 다 훈련이 다 된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도 지팡이 하고 다 다니시는데, 지팡이는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그러나 그 지팡이가 바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 상황이 지금 연약한 것 같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내 평생 이렇게 난 외롭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돼? 연약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왜? 그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가 4장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보잘것없는 집어 던져도 깨지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질그릇은 놀라운 능력에 쓰임받는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 찬장에 아유 우리 귀한 거 있죠. 우리 딸 결혼하면 이거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안 좋아지잖아요. 쓰임 받아야 돼. 간장 종기라도 매일매일 식탁에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릇의 목적은. 세 번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징표가 있다. 나는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지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나요?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제일 처음에 기사와 능력,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뭐 경험 얘기하면 그때 귀신을 내가 쫓았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이런 능력의 병고침에 내가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안수했더니 나았어요. 그걸 먼저 보통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참음을 먼저 얘기했다. 참음. 또 한 절 더 읽고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는 겸손하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맡았다는 증거가 되고 그 시련의 그 인내를 통하여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돈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마태복음서에 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수요일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적 생활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됩니다.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재물은 교회에서의 재물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라는 지침이 있고요.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오해받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신실해. 나는 정직해. 18절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오해받는 거예요.
교회 돈 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주어는요, 돈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서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돈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에 관한 정확한 여러분의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얘기 두 번째는 기적과 능력 행함, 표적과 능력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세요.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사단도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 때 지팡이로 모세가 뱀을 만들죠. 근데 그 이어서 바울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왜?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보다 높은 존재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 그래서 사단이 능력 행할 수 있고 기적할 수 있고 표적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들은 건데요. 남녀 호랑개교의 골수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남녀 호랑개교에서 병을 고쳤대요. 그러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 행함을 통하여 어떤 일을 벌여놨을 때 그 사람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왜? 사단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능력들은요 앞으로 더 많이 크게 아주 흥왕하게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말세지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들이 막 돌덩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돌덩이가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CNN이나 KBS나 MBC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와, 돌덩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막 MBC 누구였습니다. 막. 그러면 거기 현혹이 되는 거예요. 다 그걸 추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들 이제 말세에 어떤 일이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잘 선택하신 거예요. 말세에는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말세에 뭐가 나오냐면 배도의 물결이 나올 거예요. 배도는 뭐죠? 배신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배도의 그 반열에 들어선다고 나와요. 주로 뭘로 배도하는지 아세요? 종교 통합으로 배도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영성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 천주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천주교와 같이 우리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 배도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주교에 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를 잘 선택하셨고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죄를 다루는 능력에 관한 거예요. 자, 목회자들이 공동체에서 어떤 죄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왜? 교인 떨어질까봐. 왜? 헌금 줄까봐. 아이고, 오세요. 아이고, 그런 거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아이고. 절대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적은 누룩이 그 공동체를 완전히 다 퍼뜨려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저런 악한 것들이 있었다. 앞부분에는 분열된 거에 관한 얘기합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된 거. 뒤쪽에는 이 육적으로 짓는 음란한 것들,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양들이 그런 잘못을 하거나 그런 죄에 빠졌을 때 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칼로 잘라내서 더 이상 큰 공동체에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목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목장 안에서 목자 리더로 매니저로 섬기실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정확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잘 진단하시고 처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더라도 그 가시가 오히려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참 하나님과 참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사단, 2단, 3단, 사입의 이런 어둠의 영들은 이곳에 발붙이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여서 그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인 저에게도 영적인 진단과 처방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묶어서 천국의 알곡 신자들, 신부 성도들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고린도 후서 12장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은혜가 미리 촉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그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오히려 축복임을 선포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영적인 가시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남편이 가시입니까? 내 자녀가 가시입니까? 이 재정의 문제가 가시입니까? 인간 관계가 가시입니까? 하나님의 연약한 육신이 가시입니까? 주님, 그 가시 때문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겠사오니 그 가시를 제거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 가시 통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 진리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모든 음란한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화의 길,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뛰어가는, 주님만 바라보며 뛰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